예레미야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예언자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 한 사람입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그 암울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 거의 40년간 예언 활동을 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시대적으로 본다면 BC 627년에서 586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내용들은 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예레미야서를 썼다는 사실은 본서 1장 1절 그리고 36장 1, 2절에서 나왔고, 구약의 역대하 36장 21절 등에서 많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저술한 사람은 예레미야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것과 같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시킨 것, 예레미야에 의해 기록된 본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의 대부분은 예레미야의 구술에 의한 동역자 바룩의 대필과 내용 첨가 등의 과정 등을 통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가 바울의 저작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바룩에 의해 대필되기는 했지만 예레미야의 저작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기록 연대가 요시야 13년부터 예루살렘 멸망 이후 유다인들이 이집트에 이주하여 정착한 때까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BC 580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유다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킴으로써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초래된 이 포로 생활을 잘 감당하고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를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 유다를 징계하시는 방편으로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70년이 끝나면 그 이스라엘, 그 유대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인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그러한 성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난과 수치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으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시대에 그 범죄한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예레미야와 에스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러한 선지자들을, 이 시대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회개하라, 내가 이 땅을 심판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 지말의 시대에 살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아주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고, 그때에는 그런 소식들이 빠르게 왕래한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인터넷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전 세계로 오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여러 소식들이나 회의들도 왔다 갔다 아주 그냥 10분 안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즉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고 다른 여러 구약의 장에서도 예언되어 있는데 계시록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러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벌거벗겨서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백성들이 죄 가운데에서 사망의 늪으로 떨어지는 그 피값이, 죄의 값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그 앞으로 패망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다 잃고 그 나라가 다 쪼개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눈물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역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등잔과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있어라. 한밤중 어느 경각에 주님이 나팔을 불며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선택하시고 양육하신 그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가 다 되었다 라고 세계 여기저기 있는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하여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연합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복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혼인 예복이 없이는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도 24장에서도 여러 군데 이제 예시가 된 것처럼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에게 바깥 어두운 곳에 저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혼인집에 들어온 자들을 갖다 내어 버려라, 던져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신부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영원히 슬피 울미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회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이룰 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회개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신의 예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첫 번째 계명을 다 이룰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연합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오늘부터 2장씩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1장과 2장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여호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자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예레미야 1장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봅니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유이스라엘 전체 그것이 끓는 가마의 솥이 끓는 그 기름이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재앙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큰 심판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선지서들을 또 예언서들을 보면 그 북방 왕국들은 러시아와 중국과 터키와
이란을 얘기합니다. 러시아, 중국, 터키, 이란 이런 연합군들이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으로 치면은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와서 쳤지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관 대작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수치를 당하였어요. 왕도 다 눈을 빼서 그렇게 눈을 뺀 채로 끌려감을 당하였고 옷을 다 벗기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왕후와 비빈들도 또 자식들 공주 왕자들도 고관 대작들도 다 옷을 벗겨서 두 손을 묶여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몇 달 동안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잃은 그런 왕들은 그 왕의 가족들과 그 왕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스라엘 일대 메소포타미아 그 일대에 살던 모든 나라들이 다 보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선민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요. 가장 큰 죄인, 1계명을 어기는 죄인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다 왕들부터 백성까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걸 많은 나라 사람들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모든 나라들이 보고 떨었지요.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전하라. 그 사람들이 네가 옳은 말을 한다. 심판을 경고한다 해서 너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네가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세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 앞에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경관 놋성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겠으나 너를 이기지는 못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야훼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함께하여 주겠다.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뜸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몽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발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려.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스루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미로다. 2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방 신을 따라 행한 이스라엘에게 심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자세히 보면 20장에 보면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라고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자연 숭배를 한 거예요. 산에 가서 지성을 드리고 푸른 나무, 선앙당 나무, 우리 옛날에 마을마다 선앙당 나무 있었죠? 거기 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러한 돌신, 나무신, 하늘신, 산신 이런 것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특별히 선택한 그러한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었는데 이렇게 다 이방신을 따라가는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따르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그러고 음행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그 귀한 포도나무에서 귀한 포도주가 되어 그 순전한 포도주가 되도록 너를 그렇게 심었거늘 어찌하여 너는 그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접붙여졌느냐. 여호와께서 심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네가 잿물로 씻어도 많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죄악이 그대로 내 앞에 엎드려져 있다 라고 말하면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변명하여도 바알 신들을 네가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골짜기에 가서 바알 신에게 경배하고 그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하고 음란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행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이 성욕이 일어서 헐떡거린 같이 그렇게 발정난 것이 그렇게 행음하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여호와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지 않게 하며 벗은 발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자신의 몸을 버려 몸을 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음행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또 음행이라 함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라고 너는 말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또 문책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이어서 이후다를 심판하리라 라고 26절 이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에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 선지자들, 고관 대작들이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겨져 끌려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계시죠.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들을 섬기고 자연물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음하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를 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한 그 10계명의 1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1계명과 2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두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겼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문책하시죠. 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다. 한 사람도 잘한 사람이 없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옆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러한 힘든 상황에 빠지게 하였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하면 옆 나라들을 채찍과 몽둥이를 사용하여서 전쟁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땅을 빼앗기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죠. 그렇지만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의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주께로 돌이켰느냐? 그러면서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처녀가 폐물을 안 차고 신부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것은 혼인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부라고 표현하셨고 내가 이스라엘 너희에게 장가 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폐물도 없고 예복도 없는 벌거벗은 그러한 음녀 신부였다는 것이죠. 신부란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음행을 가득 저지른 음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쓰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까지 가르쳤으며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의 죽인 피가 행악한 그런 피가 묻어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심하게 문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반드시 사망할 것인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나는 주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나이다. 10의 1조도 정확하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스로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애굽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형통치 못할 것이라. 네가 의지하는 그 우상 신들, 네가 의지하는 그 애국과 아수르의 그 신들, 나 여호와가 그들을 그 나라와 신들을 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또한 버린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심한 악과 죄악과 반역 그리고 우상 숭배 이것 때문에 그들은
야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이시오 심판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그렇게 오셨지만 이제 오시는 분은 심판의 그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이 심판, 너희가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러한 경고가 비단 그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 예언이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 교회, 전 세계 정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 이방 교회들에게 같은 경고의 말씀을 지금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남녀노소가 술 먹고 밥 먹고 장사하러 가고 또 밭을 갈러 가고 건축하러 가고 이 세상이 평안하다며 잘 돌아가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아는 1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조롱에도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지시에 따라 그대로 다 따랐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노아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세우며 죄에서 멀어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 그 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죄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자신의 온전하고 깨끗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새하얀 새 예복을 준비한 그러한 신부들만이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에 연합되는 그러한 영광의 축복을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주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자신의 옷을 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 귀한 신분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아멘.